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모세골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2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모세골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오늘 홈커밍 데이 페스티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첫 번째 특강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이들이 강연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소화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 녹여서 더 의미 있고 더 풍성한 결실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행사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한 100명쯤 올까 아니면 많아야 한 200명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셀 수가 없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쫄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쫄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강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봐야 되는 특강인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하려고 하는 내용이 거의 다 압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이 영혼을 사는 오늘의 삶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심장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 이 강연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데 내용은 제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후 하고 있는 그의 백성 운동입니다. 그의 백성 운동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며 성장을 멈추었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 교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주목한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물질적인 힘도 커지면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했고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수적인 급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편법과 불법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정직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말, 예수쟁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소리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자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 부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로운가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 복받은 증거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정신은 약화하고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교회나 소수 교인들의 경우일 뿐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기독교 전체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교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대사회적 영향력도 추락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되찾을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찾은 것이 겸손과 정직과 검소입니다. 겸손은 한국 교회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고, 정직은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검소는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사라져버렸던 교회의 고결함을 다시 찾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존경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떠들썩하지 않게 겸손하며 정직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러한 노력을 묵묵히 10년, 20년 계속한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하고 확실한 한국 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백성 운동을 우리는 영어로 His People Movemen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만 우리말로 그에에 해당하는 영어의 His의 세 글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H는 humility, I는 integrity, S는 simplicity를 가리키는데 이 세 단어를 각각 우리말로 겸손, 정직, 검소를 의미하는 말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이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겸손과 정직과 검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겸손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덕목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권면할 때 겸손을 빼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앞세워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함으로써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발음이 같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높이고 칭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진실하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며 자기 자랑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데는 관심이 없거나 인색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한 후 곧 이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권면을 덧붙인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큼이나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또는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와 섬김의 실천이 겸손을 더 진정한 겸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겸손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기 쉽고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거듭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위로를 베푸시고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존귀와 영예를 더하시며 구원과 영생의 약속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합니다. 이 두 말씀에서의 겸손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겸손이 진실하고 지속적인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겸손과 짝을 이루거나 나란히 나오는 말들의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근본입니다. 둘째는 통회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두 번씩이나 통회와 겸손을 긴밀히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무한히 다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참 모습은 한마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행동은 통회이며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이 없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겸손은 성경에서 종종 믿음과 동일한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능자이시며 그 어떤 분이시기에 앞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나 힘을 찾으며 의지하려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여기서 그가 겸손이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는 것 또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다섯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겸손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며 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복되도록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정해주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겸손이며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겸손하다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행동은 통회이며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앞서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명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서로 겸손할 것을 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좋으시는 분도 없고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이 역시 굉장히 높으십니다. 임 목사님이 잘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 설교는 재미가 없는 설교예요. 예화도 하나 없고 본문 말씀 가지고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좋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뭐라고 답하냐 하면 수준이 높으시네요. 제 설교나 강연을 듣고 졸지 않으신 분은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건 확실한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정직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정직했다가는 이용당하고 손해보며 경쟁에서 뒤처져 바보 되기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정직한 때문에 손해볼 것 같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4가지를 봅니다. 도둑질하는 것, 속이는 것, 서로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금지 명령을 한 가지 긍정적인 명령으로 환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직하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나 속이는 일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는 모두 정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사회의 팽배한 의심과 불신과 미움을 쫓아내며 사회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주된 근거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시편 25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정직하라는 계명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보다 넓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정직하라는 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10계명에 포함될 만큼 정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은 의와, 정직한 사람은 의인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드린 감사기도 중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게서 요구되는 덕목이었고, 역대의 왕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이 바뀔 때마다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또는 아무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로 시작하며 각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 속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 앞에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정직이 주관적이고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정 겸손할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사람들을 상대로도 진정으로 한결같이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정직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그가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정직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평소에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버릇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쉬우며 한 차례 거짓말하고도 손해보거나 벌 받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 쉽게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외우게 하는 것은 평생 정직한 삶을 살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들이 늘 정직함에 본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 이야기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증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5년, 그러니까 무려 48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학 간 첫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3년간, 첫 3년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장학금 액수가 월 1,000프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로가 없고 각 나라가 화폐를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프랑이었습니다. 1,000프랑이었습니다. 그때 1프랑이 100대 1이어서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장학금을 받으면 먼저 학생 후생 복지 지원센터에 들려서 한 달치 대학 식당 식권을 사곤 했습니다. 대학 식당에서 먹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숙사에 와서 한 달 기숙사비를 냅니다. 그리고는 11조를 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몽땅 책을 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장학금을 받고 늘 그랬듯이 먼저 학생 후생 복지 지원센터에 들려서 한 달치 대학 식권을 샀습니다. 식권은 한 장에 3프랑, 우리 돈으로 300원 정도인데 식권은 10장 묶음에 한 권을 30프랑씩에 팔았습니다. 하루 세 끼씩 한 달이면 90장이 필요하니까 늘 9권을 사곤 했습니다. 그날도 식권 9권을 사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보니까 9권이 아니라 10권이었습니다. 수지 맞았죠? 담당 직원이 잘못 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강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학생 후생 복지 지원센터에 식권 구매처에 들려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식권 한 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 판매 담당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별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 권 도왔으면 잘 됐다고 그냥 쓰지 뭘 또 그걸 굳이 가져가서 반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는 표정을 지으며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설명했더니 잘 모르겠다면서 거기 있던 다른 여직원들끼리 서로 눈 맞추고 그러면서 뭐 자기들 고유한 그 표정 있잖아요. 이러면서 재미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여름방학을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이 너무 덥고 지루했다는 기억 때문인지 두 번째 여름방학은 한국에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문 쓸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하면 귀국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전에 귀국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팔순이신 할아버님이 그 당시 위태로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려오시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용문산에 금식기도 들어가셨다는 소식이 와서 잘못하면 할아버님 다시 뵙지도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일어났습니다. 또 바로 아래 여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아버지도 고천에 2년 전 돌아가시고 안 계신 터에 오빠라도 하나 있어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등 이래저래 귀국해야 할 명분이 막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지내겠다고 일시 귀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프랑 장학금 받는 주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던 일본 학생이 귀가 솔깃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장학생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장학금 수혜 기간 중에 한 번에 한해서 귀국할 수 있는 에어 프랑스 왕복 항공권을 주는 수가 있다며 그거 한번 신청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내가 갔다 오지 왜 그 고급 정보를 나한테 주느냐 했더니 자기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휴직하고 왔기 때문에 방학 동안 축구를 하고 논문 써서 빨리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그 왕복 항공권을 신청하려고 학생 후생 복지지원센터를 찾아갔더니 그런 거는 저기 2층에 있는 높은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담당관을 찾아 2층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장학생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본국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왜 자꾸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는지 몰라서 저를 딱 보면 한국에서 왔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 부인이 잠시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혹시 오래전에 대학 식당 식권 한 권을 더 받았다며 반납하러 온 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 까맣게 잊고 지냈지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인즉 그때 자기가 잠시 아래층에 있던 식권 구매처에 내려가서 부하 직원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에 멀리 창가에서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두말 하지 않고 파리에서 도쿄, 경유, 서울행 에어프랑스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귀국해서 할아버님도 만나 뵙고 여동생 결혼하는 것도 지켜보고 여동생보다 일주일 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저도 한 여인을 만나서 딱 세 차례 데이트 끝에 결혼을 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2달 후에 초청해서 같이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46년을 지금 그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지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때 항공권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 한 권 식권 3,000원짜리 식권 한 권 가지고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백 배 이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간증이란 겁니다. 정직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니까, 아니면 수십 배, 수백 배로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고, 정직해서 특별히 더 복 받는 것 없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세문안교회 부임하기 전에 갖고 있던 집 사고 팔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한 22년쯤 전 일입니다. 아까는 46년 전 일이고요. 장신대 교수 시절에 살던 집은 어머니 모시고 네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작았습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혼자 조용히 쉬기도 하고 책도 볼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16평짜리 주공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서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1억 1,250만 원에 샀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거는 제가 기억해요. 간증거리가 돼서. 부동산 소개서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다 보니까 그 계약서의 매매가를 8천만 원이라고 기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복덕방 주인에게 왜 이거 1억 1,250만 원에 샀는데 8천만 원이라고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지는 한 10년 후에나 알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제 가격대로 안 하냐고 했더니 실매매가로 신고하면 세금 엄청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도록 알아서 해드린 거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실제 매매가로 기입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별 사람 다 본다면서 투덜투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니,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제 값대로 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복덕방 주인은 아주 기분 안 좋아하며 다시 작성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일로 세금은 많이 물었지만 기분은 아주 좋게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 부임하게 되고 교회 사택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동산 소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값을 잘 받아줄 터이니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며 얼마를 받아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복덕방이 하는 말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값을 많이 깎아달라고 졸라댔지만은 자기가 말하기를 이런 분한테서는 한 분 더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분이신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 2,500만 원에 팔아줬습니다. 제가 얼마에 샀다 그랬어요? 1억 1,250만 원 했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250만 원 벌었어요. 3년 만에 1,25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복덕방에게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세문안교회로 가게 돼서 집을 팔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한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고 장신대 교수였다는 걸 알게 됐고 세문안교회라는 데로 가게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아냈던 거예요. 거기에 제 생각이 미치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했습니다. 만약 그 아파트 살 때 그 복덕방이 하라는 대로
매매가를 싸게 적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 적게 냈다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되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속으로,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 목사라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 대한민국의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도 세금 덜 내려고 정직하지 못하게 매매가 속이고 치사하게 굴더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세문안교회와 목사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정직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데 손해 안 봅니다. 제가 어떻게 손해 안 봤는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검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면 좋지. 정직해야지 하면 그거 좋지. 검소하게 살아라 하면 글쎄. 왜 꼭 검소하게 살아야 되느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검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검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긴밀하게 연관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검소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소는 1차적으로 물질적 부와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야 사는 것 같은 삶, 멋있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거꾸로 말하면 소유가 넉넉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뜻일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에서 생명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으로 본다면 소유의 넉넉함이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질적 부가 일정 부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 부가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소유에 대한 탐심은 최대한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유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면 넉넉하게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관을 분명히 한다면 삶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의 넉넉한 데서 차지를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서는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고, 잠언 23장 4절에서는 가르치기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합니다.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와 상관없이 스스로 재물을 모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머리를 짜며 애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많은 번뇌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는 주로 재물에 관련하여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 단지 재물에만 관계되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 외에 우리의 다른 모든 삶의 자산에도 관계되는 말입니다. 즉 시간, 건강, 경험, 지혜, 지식, 재능, 각종 기술, 인간관계, 신용, 명성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물 외에 다른 삶의 자산들도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자산들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시간, 건강, 경험, 지혜, 지식, 재능, 각종 기술, 인간관계, 신용, 명성까지도 남을 위해 남김없이 쓰고 나누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검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마도 자족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산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쓰기를 본문에 조금 앞서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합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곧 교만, 무지,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다툼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은 그리스도인 개개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도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곧 자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자꾸 복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게 사업이 막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물리쳐서는 안 돼요. 다 받되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물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자기 파멸을 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지만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권면인 것입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 돈을 사랑함입니다. 즉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자족만큼이나 검소에 긴밀히 관계되는 개념이 절제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을 제어하고 매사에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엄격한 금욕과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언급하며 그 가운데 절제를 포함시킨 사실은 절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덕목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지녀야 할 덕목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대 총독 벨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즉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듣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한번 나한테 좀 와서 설명하라 하니까 바울이 그 앞에 가서 뭘 강론했다고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올 심판은 뭐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 전체, 그것을 가리키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했다 했는데, 의와 장차올 심판 빼면 가운데 있는 이 절제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이 세상의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절제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말의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쓸 일의 하나라면, 무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해야 할 것들 중 하나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말세 현상이라 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절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대표적인 덕목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육적인 삶을 사는 백성과 영적인 삶을 사는 백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검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나눔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무조건 안 쓰고 아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색이에요. 써야 할 것에 최대한 쓸 수 있기 위하여 쓸데없는데 최대한 절약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자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형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최대한으로 아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능한 한 남과 많이 나누기 위하여 나에 대하여 절제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키며 산다 해도 나눔이 없는 삶은 보람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제한들 나눔의 실천이 없으면 인색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제의 삶은 이 세상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눔의 삶이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겸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검소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절제하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검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성경적 개념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요체는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식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이 맡겨지든 작은 것이 맡겨지든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큰 재물을 맡았든 적은 재물을 맡았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오직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며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이나 사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족히 쓴다고 해서 그것을 탐내고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검소한 삶을 잘 살게 해주는 원천적인 힘과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부라는 것이 단지 재물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청지기 정신 또한 단지 재물의 관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자산 전체의 관리와 사용에 관계된 것입니다. 즉 청지기 정신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산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청지기 정신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산이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감추고 아끼며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정신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이 맡은 이들은 그만큼 많이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잊고 청지기 정신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게으르고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참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소와 관련하여 부, 자족, 절제, 나눔, 청지기 정신에 관해 말했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공통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를 탐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절제하고 나누기를 힘쓰며 오직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삶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검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도록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로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에게 대뜸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배고픔과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것을 늘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데 영생에 관심도 확신도 소망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소는 영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버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큰 이유의 하나는 불안일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며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대에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 죄가 돼요, 그 자체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십시오.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껏 나누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게으름을 드러낼 뿐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전적인 결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최대한 하나님의 일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물건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없이 많고 그 활용 방법과 그 유익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 못할 일, 많이 해도 그만이고 적게 해도 그만인 일에 우리의 삶을 온통 다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의 하나가 재물입니다. 벌어도 끝이 없고 써도 한이 없는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한 것은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눈에는 안 보여도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나누기를 힘쓸 때 검소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중시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지나치게 탈현실적인 자세로서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거나 비판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더욱더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전부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감사,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을 잃는다면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의 맛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곧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차이로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밟히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뿐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나누며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르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충성되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겸손과 정직과 검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삶을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세이고 무기입니다. 겸손과 정직과 검소의 삶을 사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되는 첩경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5분 되기 때문에 그걸로 상세합시다. 목사님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네. 여러분 그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가면은 존 칼빈이 생전 시에 앉아서 강론하던 의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칼빈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시대의 칼빈의 강론을 듣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들리네요.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사모님? 저기 저 뒤에.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경건하고 유명하신 이기용 목사님이세요. 인천 제일교회 계실 때 우리가 그 교회 나갔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음악가 이동훈 선생님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동훈 선생님이 작곡한 겁니다. 이동훈 선생님 제가 학생 때 뵀는데 꼭 모잘트예요. 수염이 나고 키도 크고 이 목사님 미남인데 아버님은 더 미남이십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고 그 필그림 합창단을 조직해서 합창단을 데리고 연주도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때 추억이 새롭네요.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상당히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소화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걸 영원을 사는 삶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맞죠? 맞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마치도록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수영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 더 박수.